소떼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소 한 마리가 먼저 이렇게 장애물에 구덩이에 빠짐으로 인해서 소떼가 빠지니까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근데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죽을 것 같이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살아나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가 한 마리 빠졌는데 다른 소들이 도와줄 수 있던가요? 다른 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어깨 할 수 있나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나갈 때는 이제는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아주 자유함을 누리면서 어디 갇혀 있다가 살아나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과 흡사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저것이 소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떼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의 공동체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났는데 나 혼자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그 소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소가 구덩이에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다른 소떼들은 같이 그냥 진통하면서 고통하면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소들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런 시절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 소가 이제는 건진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훌쩍 뛰어넘는 모범을 보여주니까 두 번째 새로운 시대에는 제일 대표해서 한 소가 뛰어넘으니까 그 다음에 다 그냥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하고. 그런데 그 소떼 속에는 어린 아기 소도 있고 엄마 소도 있고 아빠 소도 있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점프를 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단련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 14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그죠? 한 사람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고통하고 진통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삶을 얻는다. 그래서 소 한 마리의 그 대표적인 원리를 통해서 모든 소가 자유함을 얻고 모든 소가 고통하고 하는 이런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갑자기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들 은근히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4절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간추려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 백성들아, 너희의 그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죠.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들 가운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의 본향의 고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건 부활인데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포로된 상태에서 건진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의미라 그랬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이 에스겔서의 37장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요? 우리가 어떤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던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던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던가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포로된 상태에서, 영적인 포로된 상태에 있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영적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영적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공동체, 부활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다. 그것이 이 에스겔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아까 그 소떼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 소떼 안에 아기도 있고 엄마도 있고 또 할아버지도 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한 성령을 받아서 인종과 혈통과 모든 경계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인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미 우리의 호흡은 부활의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빛의 아들들아, 너희들은 이전에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이죠. 예.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 잠자는 자여. 그리고 깨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잠자는 자라는 것과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잠자는 자라는 말과 죽은 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공동 묘지에 지금 다 죽어 있는 성도들, 그 묘비의 이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죽은 자들이여 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그 공동체를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육체적인 부활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제 너희들은 부활의 공동체이니 부활의 생명을 누려라, 부활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라,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러면서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 교인이면서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정신 차려라, 죽어 있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각성해라, 깨어 있으라, 세상 정욕에 빠지면 안 되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에스겔서에서 37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 교회에 성취되어서 잠자는 자들이여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영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점프하면서 뛰어넘으면서 이전처럼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세상의 방탕에 취해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지, 다시 네가 죄가 없다고 선언받았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지, 네가 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너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나 안에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육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소욕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능력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잠에 취해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왜 육적인 세상적인 이 죽음의 그늘에 드리워서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니? 하늘을 바라보라. 옛 구습을 버려라. 옛 습관을 버려라. 세상적인 네가 구원받은 그 애국과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습관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하려고 하느냐? 단절하라, 정리하라, 처리하라, 죄를 미워해라. 네가 다시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힘있게 의롭게 살아가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어리석게 살지 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가져라.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시대착오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에 왔는데 옛날에 내가 살던 나라의 방식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새 나라, 새 질서에 들어왔는데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어리석은지 모르겠다. 시대를 분별해라. 어리석은 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이 세상이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그 길을 따라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잘 살펴봐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럼 세월을 아끼라를 영어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기회를 잘 살려라 그랬잖아요. 모든 opportunity를,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라. 최고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와이즈하게, 뭐가 어리석은 거, 뭐가 지혜로운 것인가. 야, 지금 이 부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새 나라에 걸맞는 천국 백성호의 삶을 잘 살지 않고 왜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 어느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5장, 에베소서 5장 이후에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네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주로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것이 마치 부활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부활의 과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대면서 부활은 진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진짜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확실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부활 사건을 자꾸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 그냥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도 부활의 체를 덧입게 돼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과거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앞으로 있을 그 부활을 내가 믿고, 그럼 지금은요? 지금 어떻게 부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냐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활의 나라에서, 부활의 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지난해에 부활절에 나누었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을 여러분 지난해 부활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1년 동안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이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아끼면서 살아왔는지, 1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많은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극대화하면서 그 모든 어퍼추니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뱅퀴트를 엽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초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잔치를 벌여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벗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그리고 부유한 이웃을 뭐 하지 마라? 초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기브앤테이크이죠. 내가 한번 줬으니까 다시 한번 받고, 주고받고, 이 세상적인 원리대로 내가 한번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대갚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요? 두렵건대 대갚을까봐, 다시 내가 했던 그 구제나 선대, 했던 그 모든 봉사나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나한테 갚아주는 일을 당할까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아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갚아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처음부터 초대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하나님의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장차 우리 모두가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적인 부활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대갚음 받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대갚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기회만 되면 대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내가 선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부활 시에 하나님의 갚음을 받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활 신앙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주고받고, 그리고 나한테 보상이 돌아오고 대가가 돌아오고, 내가 수고한 만큼 그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의 인기도 올라가고 내 경제적인 보상도 해주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방은 이만큼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방식으로 다 이 경제가 돌아가고 교제가 돌아가고 관계가 돌아가고 우리의 그 관계망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 또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사람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처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 초대를 하나 하더라도 누구를 청할 것인가, 식사 초대를 리스트를 만들 때 이 사람은 뭐 언제 볼 일이 또 있겠다고 이 사람을 내가 초대해,
이 사람은 초대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대갚음을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뭐가 있냐? 진짜 부활을 믿으면, 진짜 이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와이즈하게, 지혜롭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리석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갚아주실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뭐든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얼마나 어리석으면 나중에 갚을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다 갚음을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대갚음 받지 못할 일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릴까.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름 내고 생색 내고 인기 얻고 자기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사진 걸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살까. 그런 세월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막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냐. 여러분, 갑자기 한 가지 예화가 생각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면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기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10불 20불도 이게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걸 함부로 아무데나 던져주겠어요? 여러분, 1불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걸 어떻게 허투루 쓰겠습니까? 근데 10불 20불 30불 내가 돈을 써야 된다 이러면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에서 지갑을 엽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잘 살펴보니까 내가 언제 볼 거라고 그 사람한테 이거 뭐 누구한테 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가서 누구한테 전달될지 모르는데 내 돈이 쓸데없이 웨이스트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못 내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달될 텐데 전달받은 사람은 내가 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도네이션한 거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이게 기회죠. 그 사람들로부터 대갚을 받을 수가 없지. 그 사람들 어떻게 대갚아줘요? 그러니 이거는 확실한 기회잖아요. 이럴 때 내야지, 이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선교사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지금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 내가 다음에 여행 갔을 때 한번 내가 여기서 잘 대접해 드려가지고 그때 한번 내가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도움이나 받아볼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돕는 분도 귀해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귀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오셨는데 내가 언제 볼 거라고 저분을 관심을 가져. 저기 아프리카 내가 거기 갈 일도 없고. 여러분, 언제 볼 거라고, 그 말이 들 때 이 기회잖아요. 안 볼 거니까 앞으로 대갚음 받을 일이 없는 분한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이 기회를 살려야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모든 기회를 구속하라, 모든 기회를 잘 살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대갚음 받을 길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레디컬한 거죠. 혁명적인 거죠.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그런 데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냐고요. 이 시대 교회들이 과연 그런 교회들로 바른 정신과 바른 본질을 회복하고 있나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또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장례를 한 교회에서 이렇게 치러 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아니 시체가 부정한데 어떻게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오냐, 그래서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세상에. 근데 어떤 교회들은 지금처럼 장례 문화가 발달해서 병원에서 장례식하고 뭐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그런 거 있기 이전에는 교회에서 많이들 이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자기 교회 교인들 아니면 그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으로 교회당을 좀 빌어쓰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끼리는 이런 베네핏을 누리고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면 교회당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장소도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 뭐 해봐야 도움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닌데 뭘 그 사람을 도와주냐, 이런 발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이 원리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대갚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교회 아닙니까?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섬겨야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우리끼리 뭐 수로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장사하는 거 도와주고 교인들끼리 서로 막 그냥 뭐 잘 챙겨주고, 그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일까요? 자꾸 이 설교 중에 예화가 기억이 나네요. 참 이상하네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병원에 매주 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거기 원목실에서 아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무연고자가 한 사람이 외국분인데, 미국분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아무도 연고가 없어요. 이분이 가족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아무 데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에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 그 교회에서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누가 장례를 치러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목실에서 부탁해서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될 분이고 또 연고도 없는 분이고 또 가족들도 아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장례를 치렀다고 저한테 뭐 감사하다는 말 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 한 사람 나한테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 어떻게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뭐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화장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다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연고자에게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기회잖아요. 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사, 땡큐 카드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연고 없는 사람한테 장례를 잘 치러드렸으니 이거는 확실한 기회를 내가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생각만큼? 여러분이 금방 이게 생활을 전선으로 돌아오시고 일상생활에 들어가시면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청할까 말까, 이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누구와 좋은 교제를 가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날까, 금방 계산 나오잖아요. 그 얄팍하게 돌아가는 그 계산적인 머리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참 신앙인답게, 부활신앙인답게 살 것인가. 이게 지난해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렸던 말씀인데 1년 동안 시간 낭비 많이 하셨죠. 세월 허송하셨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선용하라 했는데 1년을 낭비한 거야. 또 부활신앙인답게 살지 않았어. 우리 교회가 부활신앙의 공동체다운 교회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연고 없는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척하고, 선교사님을 돕기로 하는 결정도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를 도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우리 교회에서 돕도록 내가 힘썼다, 뭐 이런 풍토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뭐예요? 다 보상받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대가품받고, 종교행위, 신앙생활, 목회도 그런 보상심리로 상급받고 서로 칭찬받고 돈 봐주고, 뒤에 봐주고 돈 받고 섬겨주고, 세상에서 대학 인가해주고 대학에서 잘 돌아가도록 지원받도록 해주고, 문교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자기 아이 입시에 넣어주고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하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교회 운영의 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생각과 삶을 바꾸셔서 부활신앙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